이분은 로버트 베런이라는 주교님, 아마 다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주교님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이 타오르는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유명한 책이 여기 보면 가톨리시즘, 이 책도 한국말로 있어요. 물론 영어는 싹 다 있고 미국 분이니까. 네, 이분의 말씀 묵상, 타오르는 말씀, Word on Fire, 이렇게 이 책으로 같이 이번 피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은 이 책을 이제 사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는 안 보고, 왜냐면 제가 이미 다른 데서 좀 이 책을 좀 다루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령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이 책의 3장 주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첫 번째 주제가 사랑의 송가, 코린토일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 시작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하는 그 사랑의 송가. 제 서품 모토도 여기 사랑의 송가 안에 있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린토일서 13장 2절의 말씀이 저의 서품 모토이기도 합니다. 제 상본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건데 아마 다들 못 받은 것 같네요. 제가 이따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앞으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를 이어갈 핵심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생명이며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향한 문을 열어주고, 희망은 우리가 궁극적 목적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안내하지만, 사랑은 바로 하느님 자신입니다. 이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믿음과 희망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런 주교님이 이 고린토일서 13장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를 이어갈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편지 한 장을 통틀어서 사랑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피정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은 하느님을 향한 문을 열어주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향하지 않죠. 믿는 사람이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희망은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넘어서서 하느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희망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하죠. 그런데 사랑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 4장 8절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제목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회칙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될 중요한 문헌입니다. 하느님이 왜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그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 품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베네딕토 교황님이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인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그 바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투의 역학에서는 비뚤어진 비례의 법칙이 작동하는 듯 합니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기쁨과 성과를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진리란 사랑하는 이의 존재는 사랑받는 이의 유익을 통해서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베런 주교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를 위한 것이 사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자기애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만 사랑하면 되고 남은 다 아닌 그런 이기적인, 굉장히 배타적인, 편협한, 에고이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아닌 나를 넘어서는 그 상대방을 위한, 거기서부터 사랑의 본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가 깊어지고 성장하고 커지는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고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죠, 사랑이.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 부분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인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들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게 자녀에게는 쉽게 갑니다. 본능적으로 가거든요. 그 외의 존재에게는 그렇게 안 가죠. 왜냐하면 이제 본능과 반대되는 뭔가를 향해서 투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심어주셨고, 그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성경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하느님 혹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셨죠. 그러면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죠. 본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니까. 근데 자녀 아닌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면 내가 왜? 친구니까. 친구라도 내가 왜? 이제 그 관계 안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해 가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겠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순교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기념했던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들도 다 그랬죠. 우리나라 103위 순교 성인과 124명의 순교 복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제가 왜요? 이렇게 하겠죠. 나 말고 저 사람 좀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겠죠.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이거는 약간 어리석은 길이에요. 좀 바보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보든 말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서 10장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 이야기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그냥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피투성이로 쓰러져서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있었죠. 처음에 사제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냥 보고는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 한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에요. 그걸 알아요, 서로. 왜냐하면 옷 입은 거나 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도 아니다 알기 때문에. 봤어요. 원수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아이고 꽃이다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그 상처를 싸매줬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까지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또 돈을 줘요. 이 사람을 오늘 하루 묵게 해주고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치료 좀 해주고 비용은 내가 다시 또 드리겠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누군지도 모르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치료해줬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고마워하거나 뭐 돈을 주거나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쓸모없는 행동, 아무런 이득이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 얘기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할 때 그 너는 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할 때 그 성경 속의 그 인물한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랑하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선물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물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선물로 주는 만큼 우리의 존재는 확장되고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집착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소멸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사렙타의 과부에게 먹을 것을 청하자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만큼의 음식만 남아있다고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이 절망적인 말을 듣고도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청하고 과부는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름과 밀가루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선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죠. 선물은 그 사랑이 담긴 거죠.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그 뭔가 뒤에 다른 게 있는 그런 선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선물의 순수한 정의를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사랑이죠.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뭔가를 선물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 선물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선물을 나에게 준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거창한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사랑을 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게 자꾸 나 자신을 향해 들어오면 내 존재가 확장되고 넓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선물을 해본 사람만이 선물하는 기쁨을 알아요. 받기만 한 사람은 주는 기쁨을 모릅니다. 받기만 합니다. 안 주면 서운하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주면서 뭔가 받길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해요. 꼭. 정말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하면서도 뒤에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그래도 제가 나중엔 이만큼은 주겠지. 안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쏟은 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되갚아 주느냐? 안 합니다. 서운하죠.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뭐 100% 다 갚아줬어요? 안 됩니다, 그거. 예. 부모님이 그걸 바라는 순간 이제 괴로운 겁니다. 원래는 안 바라고 있는 그대로 다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바라게 되죠. 이제 자녀가 더 성장하고 부모가 더 힘이 없고 이제 더 그렇게 되면 자꾸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게 되죠. 근데 자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열을 주면 저 사람이 한 셋을 줄 것이다. 안 줍니다. 뭐 주면 감사하죠. 근데 그걸 바라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선물의 그 순수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권의 그 엘리야 이 이야기에서도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다른 거지만 이제 선물의 측면에서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사렙타의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과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예언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하고 아들이 먹고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데 못 주죠. 그런데 이 과부는 엘리야 예언자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기적이 오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과부가 안 주고 아들하고 먹었으면 먹고 죽었겠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선물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을 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이게 아니라 선물을 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선물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네. 그리고 선물할 때 절대로 얘가 나한테 조금은 대갚아 주겠지 혹은 얘가 이걸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 1도 갖지 마세요. 그 선물 다 버린 겁니다. 그거는. 아멘. 그냥 주고 끝. 잊어버리세요. 어제 준 거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근데 15년 전에 준 걸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15년 전에 네가 나한테 뭐 줬는데 이래요. 서운하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선물은 그렇게 주면 이 법칙이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사렙타의 과부가 엘리야한테 그런 마음으로 줬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과부는 정말 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그냥 나눠준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내가 먹어야 되니까 당신한테 못 주겠어 이 마음이 아니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이것을 선물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 거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기꺼이 선물로 주려던 것을 받아내어서 떠났지만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먼 고장을 떠돌며 기근과 공궁에 시달립니다.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선물로 나중에 주실 것을 미리 받았죠. 아버지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죠. 이 후레 자식이죠. 막대 먹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던 바람에 다 잃어버리죠. 그랬던 바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아버지에게 그 선물을 언젠가는 다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하느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엉망으로 그냥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걸 가만히 보고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버지의 선물을 주실 건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이 작은 아들처럼 급한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 사람들이 성질급하다 했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그 빨리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기도해놓고 3일을 못 기다린 거야. 빨리 좀 내가 좀 확인할 수 있게 이걸 들어주시면 안 되느냐. 하느님의 주특기는 묵묵부답이죠. 그럴 때 답을 안 하시죠. 침묵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여러분 묵묵부답하죠. 말 안 하죠. 그냥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그냥 그 순간 그걸 얻는 것만 급급해 있죠. 미성숙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미성숙함을 그대로 보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뭔가를 청할 때. 그러면 선물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더라도 이 작은 아들처럼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줘요. 그때 주면 다 잃어버리니까 안 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느님이 왜 우리가 지금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겠어요? 지금 주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나한테는 선물이 아닌 거죠. 작은 아들이 받았던 건 선물이지만 나가서 그렇게 다 쓰고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에 도움을 준 도구가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던 것, 늦은 나이에 얻은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을 하느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존재는 더욱 커졌습니다. 믿음이란 불가능을 향한 열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말이 안 되겠지만 선물의 논리로는 옳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하느님께 드릴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선물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죠. 너무 소중했겠죠. 그런데 이삭이 12살쯤 되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자녀 한 명 제물로 바쳐, 그거 어떻게 바칩니까? 하느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애를 왜 데리고 가냐고. 당연히 그러겠죠.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12살이었으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 밤낮을 아들과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존재가 커졌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에게 집착하는 한 아버지에 불과했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저를 데려가십시오 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베론주겜 얘기한 대로 선물의 논리, 하느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가 입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드리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느님께 내가 드리는 선물이 순수한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뒤에 뭔가 숨기지 않고 그냥 하느님께 하느님 이것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가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하느님과 뒷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느님 제가 이번에 이걸 바칠 테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회사 좀 꼭 넣어주세요.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거래죠, 거래. 기도가 이렇게 가면 이 선물의 논리와 법칙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결과 심원한 선물의 법칙에 따라 그 존재가 확장되었습니다. 성부께서 선물로 내어주시고 성자께서 순종하신 까닭에 죄 많은 온 세상 만물이 하느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내어준 것은 더 증가되고 향상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가혹하게 시험하셨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똑같이 하셨어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똑같이 제물로 내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하느님이시니까 똑같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하느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죠. 교부들은 여기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굉장히 집중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대천사 하나를 내준 게 아니라고, 위대한 예언자 하나를 내준 게 아니고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주셨다고.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하고 다른 비교할 급이 있겠어요? 외아들 예수님과 미카엘 대천사가 이게 급으로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외아들 예수님과 예언자 엘리야가 급으로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천사 하나 줄게. 천사가 많은데 그래, 그럼 대천사 중에 하나 줄게. 대천사 셋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급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선물의 법칙은 하느님도 우리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만물이 하느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은 확장되는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도 확장되고, 여기서 베런주겐 표현한 대로 선물로 내어준 것은 더 증가되고 향상되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정말 그 순수하게 주는 선물이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변화되죠. 물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매일 얘기해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 일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구나. 이 선물의 힘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든 확장되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삶이 기쁘고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삶을 선물로 내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그렇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논리에 따른다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논리에 따르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런주교님의 통찰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이 기쁘고 충만하기를 바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데 베런주교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자신의 삶을 선물로 내어줄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을 거다. 그 얘기겠죠. 한마디로 남을 위해 살 때 기쁨과 충만이 있다는 거겠죠. 굉장히 모순적이죠. 내가 기쁘고 충만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기쁘고 충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난 너무 기쁘고 충만해. 그런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 진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기쁨과 충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참된 기쁨과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거 공허한 겁니다. 대단히 헛되고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충만함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온 데서 얻어진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때 기쁨이 옵니다. 그때 충만이 와요. 여러분, 마더 데레사 성녀가 캘커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거기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뭔가 기쁨과 충만을 느끼죠. 꼭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 가서 한 달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거든요. 정말 기쁘고 보람차고 행복하더라고요. 말도 한마디 안 통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눈으로 말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그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이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게 충만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꼭 여러분 장애인 시설 가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왜 빨리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답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말하는 그게 나한테는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그 이상 제가 바랄 게 없었어요. 제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감사를 표현할 거라고도 생각지 못했어요. 장애가 있고 이러시니까 나는 그냥 봉사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캘커타에 머무르고 떠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처음엔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왔는데 끝에 가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받고 간다고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참된 기쁨이고 충만함입니다. 거기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절대로 그런 기쁨과 충만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적어도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가진 않았겠죠. 그 다음 야망으로 부푼 마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르코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10장에는 영적으로 특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잘못된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청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주님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했던 마르타와 비슷합니다. 교부들은 마르타의 요청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대가 하느님께 무엇을 하셔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대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명쾌한 해설이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청했습니까? 오른쪽에 예, 스승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저는 오른쪽에 쟤는 왼쪽에, 그 둘이 형제거든요. 앉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좋겠네 쟤들은. 이렇게 했어요.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길에서 싸웠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싸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 아까 길에서 왜 싸웠으니까 아무도 말 못했다고.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영적 상태는 마르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어딨나 보니까 자기 일하는데 옆에 안 있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타 완전 열받은 거죠.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죠. 동생이 나를 좀 도우라고 예수님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에게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교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대가 하느님께 무엇을 하셔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대의 모든 것은 잘못된 거다. 마르타의 영적 상태가 이미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느님 제발 이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느님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에게도 바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은 우리잖아요. 이거 맨날 바치면서 정작 내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뜻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만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야망이나 나의 원의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따르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식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없다면 지금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마르타나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걸 대놓고 말한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밑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법칙, 사랑의 법칙 이런 게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의 희생이 거기 깔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캘커타에서 그런 걸 체험한 거는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느낀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캘커타 갔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일이라도 했으면 그 눈빛에서 오는 감사함을 읽지도 못했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읽었어도 그게 감동적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거밖에 없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봉사했는데 그냥 눈으로 고마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마르타처럼 서운했겠죠. 그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가를 잘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의 그 내용을 베런 주교님이 풀이를 하시는 건데 성령의 첫째 은사는 슬기, 곧 지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슬기를 산꼭대기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의 원인이신 하느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욕망, 필요, 공포 따위의 좁은 시각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그 첫 번째 은사, 슬기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슬기를 청하고 만약 슬기 은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이런 거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못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탁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넓은 세상을 보잖아요. 비행기는 가로막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새들을 보세요. 새들이 날아다닐 때 뭐 막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시각, 그런 관점으로 나와 또 다른 사람과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슬기의 은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주교님 말하는 삶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놓치는 그런 것을 극복해 낼 수가 있겠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그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사랑은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본 시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죽을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 부모의 시선으로는 다 용서되잖아요. 물론 혼내고 야단치기는 해도 그 용서가 전제된 야단이잖아요. 넌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느님의 시선도 그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한 거겠죠.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식과 통달의 은사, 이것은 보통 한 쌍으로 다루어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은사는 거룩한 것과 믿음의 진리를 통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금융이나 사업, 정치나 운동의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신학에 통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례, 십자가의 의미, 육화의 이유, 삼위일체의 신비 등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말에 실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제나 신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나 능력, 에너지가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흥미와 오락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해야 할 것은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나 대기업의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 신앙인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찬례, 십자가의 의미, 육화의 이유, 삼일체 신비에 관심을 가져라면 대부분 신자들이 저는 신부님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왜 신부님 저한테 왜 그런 거를 그 무거운 짐을 왜 저한테 떠밀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관심 갖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무엇이 우리를 영원을 알게 하고 다른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부 시대에 굉장히 초세기죠. 그때 신자들은 온통 관심이 이런 쪽에 있었어요. 신학자나 사제나 주교가 아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시냐 아니냐를 서로 논쟁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 아무도 그런 것에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인지 아닌지 일단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인지 아닌지 별로 뭐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니까 그렇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들은 절대로 그렇게 허투루 넘기지 않죠. 1센트짜리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전혀 그런 열정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냥 왔겠죠.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런 거겠죠. 왜 그렇게 세상에 쏟는 열정을 왜 신앙에는 1도 쏟지 않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밖에서 하는 모든 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요. 성당 정문만 딱 들어오잖아요. 링겔 맞은 환자처럼 행동해요. 신부님 그냥 저를 이쪽으로, 또 그쪽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신부님 저는 이쪽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좀 뭔가 모순된. 그런데 그 바깥 일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신부님에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좋아요. 그럼 전 그렇게. 그러면은 영원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그토록 쏟아부으면서 나중에 영원히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베론주교님 말씀대로 신앙의 신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신부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수녀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다 컸는데 계속 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20살 넘었는데 밥을 떠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녀를 망치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당 오면 꼭 그렇게 하는 자녀처럼 해요. 그건 그냥 신부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 그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돼? 언제까지? 본인이 떠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남이 나에게 키워주거나 훌륭한 신부님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제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리더로서 이끌고 하지만 결국 내가 뭘 떠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찾아야 되고, 여러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옆에서 누가 100번을 말해요. 귀가 아플 만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100번 듣는다고? 그러면 다 녹음기 틀면 됩니다. 누군가가 100번 녹음을 하면 돼요. 맨날 트는 거죠, 집에다가.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스님이 영불 외우듯이 계속 그냥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 아니잖아요.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하느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찾아가면서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신부님이나 수녀님,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러면 신부님, 수녀님들이 직접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좋은 영적 독서를 소개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라 하든지 뭔가 답을 주겠죠. 근데 그런 과정 하나 없이 답만 주세요. 쉬운 길만 가고 싶어요. 밖에서는 전혀 안 그러던 분들이 성당 안에만 들어오면 쉬운 길, 그냥 떠먹여주는 죽, 이런 거 찾는,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야곱이 밤새 씨름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놓아달라 해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씨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 마음은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건 씨름이 아닙니다. 씨름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오늘 하느님하고 밤새 이거 단판을 쳐야 될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럼 하느님도 묻겠죠. 네가 한 게 무엇이냐?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하느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거 했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이 셈하다 보면 이게 내가 정말 하느님 위해서 한 건가 아닌가 이런 게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구약의 욥처럼 결국 하느님께 고개 숙이게 되겠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근데 욥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나갔죠. 욥은 계속 씨름했죠, 하느님하고. 하느님, 왜 제가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아들, 딸 다 죽이고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계속 씨름해 나갔죠. 그러면서 나중에야 깨달았죠. 하느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차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풀려졌는데 그게 욥이 그냥 처음부터 하느님 그냥 알려만 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깨달음으로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신앙의 신비 스스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부님이 말해주는 거 말고, 신부님이 말해주는 건 물론 정답이지만 그 정답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부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